오늘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루실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에 보면 회장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회사 주변에서 이렇게 휴지도 줍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요. 또 아주 젊은 회장이 청소부로 이렇게 그 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막 청소를 하는데 막 직원들이 막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겉모습 보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습니다. 또 출세했네, 성공했네, 뭐 어디 살고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또 직장은 어디고 이런 것들로 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교회도 뭐 교인이 몇 명이네, 또 교회 평수가 몇 평이네, 장로님은 몇 분이고 막 이런 것들로 사람을 또 목회자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 특별히 학개서를 보면 초라한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라한 성전 지대를 보고 그 옛날 성전의 솔로몬 성전 그 웅장함을 이렇게 보았던, 기억했던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지어지어 가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하고 있고, 신세대 솔로몬 성전을 모르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젊은 세대들은 아니 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데요. 지금 초라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그냥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경천동지할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또 부족한, 연약한, 또 특별히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을 진동시키면 초라하게 지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쩔까 걱정도 되잖아요. 도대체 이 진동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건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보면 그냥 온 땅, 이 지구 자체, 온 우주 전체를 우리 주님이 그냥 확 뒤흔드는 이런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이란
한마디로 온 우주,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진동한다. 한마디로 경천동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것으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를 통해서요?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말입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홍수로 다 뒤덮여 버렸으니 뭐 깜짝 놀랄 일이지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흑암 재앙, 또 장자의 죽음, 이런 것들 뭐 경천동지할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학개서 선지자 시대에서 바라볼 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에요, 이것들은. 6절 후반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가? 1차적으로는 온 땅이 진동되어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움직이는 이런 사건.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 주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을 뚫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늘을 뚫고 하늘을 찢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하다못해 말이에요, 초라한 어떤 시골의 어떤 집에 오늘날로 대통령이 갑자기 행차를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냥 깜짝 놀랄, 그냥 쇼킹한 일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에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 땅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 온 우주 피조 세계가 진동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학개 선지자 시대가 BC 530년대 전후니까 이 학개 선지자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거의 500년 후의 사건이잖아요. 학개 선지자 시대로 바라보면, 구약 시대, 학개 시대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거의 한 500년 된데, 500년 후의 일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시간적인 시간 타임의 이 조금은요, 우리의 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게 했는데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잠깐이 그냥 하루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만 또 1000년이 하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쉽게 말하면 500년입니다. 500년. 또 하나, 2차적으로는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우리로 보면 또 이미 지난 일이에요. 주님 오셨다가 가신 사건은 이미 지난 일.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진동시키실 만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재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조금 있으면 오세요. 이 조금의 이 시간이 우리 시간 개념으로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다. 임박한 재림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이 바로 또 이런 모습이라 온 세상 지축이 뒤흔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가? 이 안에 있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이 온 세상이 뒤흔든 이런 사건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같지만 이것이 바로 모세로 바라보면 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의 갈대상자처럼, 또 노아 시대로 바라보면 노아 방주처럼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러니 이 초라한 성전을 누가 초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와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보호하는 보호막이 바로 그 교회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는 만국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만국의 보배라. 이것도요, 1차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만국, 온 땅이 바라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만국의 보배인 이 주님이 바로 이 초라한 성전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기억하십니까? 성전 청결 정화 작업,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이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거룩한 열정을 내보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계셨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주님, 만국의 보배이신 주님은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곳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들을 빨리 하나씩 드러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청결하게 해야 된다. 또는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이 이곳으로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이 초라한 성전에 만국의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 초라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가? 그냥 내것 하면서 채우고 살고 있나? 아니면 주님의 것을 채우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배처럼 사모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좌정해 계시는 거죠. 오시는 것이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는 것이죠. 또 만국의 보배 두 번째 견해는요, 보배를 제물로 바라봅니다. 제물로.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 나라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기록돼요.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만국의 보배, 만국의 재물, 금, 보화들이 가득 차는 곳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역의 대가 출애굽할 때 다 받아 나옵니다.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줘요. 금덩어리 가져가세요. 은덩어리 가져가세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가득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 또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의 재료들이 금은 보화들이에요. 그래서 금은 보화들을 백성들이 다 가져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아서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할 정도로 많은 금은 보화를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막 또 학개 선지자 시대로 바라보면 스룹바벨 성전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런 재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을 지을 때 당신이 친히 지을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 재료는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물, 재물을 또 가득 쌓아놓고 그걸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성막 여기는 금은 보화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은금 이러한 것들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백성들이 초라한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시면 이런 은금 보화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이 차고 넘치도록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 주변 국가들 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재물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라 이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은금 이야기가 나올 때 은금은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사모하거나 사랑하거나 이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참 은금 물질 하니까 참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우리도 이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참 부족한 것이 은금이더라고요. 이게 은금. 근데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또 움켜쥐어야 될 대상도 아니며 사랑해야 될 대상 더욱 아니다. 누구를 쫓아야 되는가? 은금의 주관자이신 오늘 이 8절 말씀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은금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쫓아야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부수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으니 어떻게 해요? 찬송가 102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더 귀한 분은 없네 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찬양하는, 또 우리가 주님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엄청난 약속을 선언해 주시는데요. 계속 지금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놀라운 약속들을 계속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놀라운 영광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한 성전 같지만 이곳에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바로 이 성전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성전에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전엔 여호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지금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의 영광보다도 더 큰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그림자의 영광이라면, 이 그림자가, 햇볕에 그림자가 임했다면 이 그림자가 있게 한 이 본체, 실체이신 그분이 직접 이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 주님의 임재는 우리 주님의 그림자의 부분이었어요. 그림자의 부분인데,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초라한 성전에 우리 만국의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 주님이 임하시는 그 사건, 이것은 주님이 이제 직접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초라한 성전이라고 그 누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수가 있겠는가. 이 초라한 성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엄청난 비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또 제자들 12제자 따르는데 초라한 제자들, 이 초라한 행렬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야기는, 이 가이사라는 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는 도시는 일단 화려하고 큰 도시여야 돼요. 그리고 도시 한 중심에 그 황제 신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라보면 그 강남처럼 뭐 테헤란처럼 이렇게 이런 그 정도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들, 갈릴리 출신들,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을 들어간 거예요. 참 초라한 행렬이죠. 이곳에서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행렬은 너무 초라하다. 그런데 누가 이분들을 촌뜨기라고, 초라하다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는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 누구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모습은 겉모습은 참 초라하기가 그지없지요. 그렇지만 하늘 영광 그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다니시는데 거니시는데 누가 이분을 초라하다고 행색이 남루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멸시할 수가 있겠는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초라한 성전 이곳에 좌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짓던 젊은이들 이제 어머나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까? 그러면서 더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옛날 성전을 추억했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했던 그 어르신들은 아니 이곳이 그런 곳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또 쓰다듬고 성전을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전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부여잡고 붙잡고 그냥 주님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의 임재가 그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대로 그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 샬롬, 평안 이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평안합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안에 내면에 그냥 치열한 영적 싸움, 다툼 이럴 때는요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우리 주님이 다 오셔서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 다 평정하시고 마음에 요동하는 것들 다 잠잠하게 하셔서 평안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욕심과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